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서 어떤 간증의 메시지와 함께 지금 선교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지난주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 선교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한 기억나는 대표적인 것이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집회 후에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자기 목 뒤에 있었던 종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회 기도하는 중에 간증을 하는 거죠. 그것을 안 이웃 사람들이 그 목을 만져보면서 정말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한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크라이나 땅에 방문을 해서 어떤 집회를 함께 했을 때 그때 한 약 30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한 자매가 입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미움과 증오, 그것이 자기의 말을 막히게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입이 열리고 또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루다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중풍병 가운데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이번에는 죽은 여인이죠. 죽은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9장 42절을 보시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두 여인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 그리고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기적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기적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단순히 질병의 치유와 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길, 직장에서 어떤 그 생활이 번창하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도록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어도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결국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아도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결코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의 목적은 병 고치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살려서 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때로는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동경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동경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질병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 없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찌 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하다.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즉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세대다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요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기적은, 다른 표적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몇몇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정말 극소수 지역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사도들과 지금 우리들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하셨어요. 그것도 그 협소한 지역에서 우리는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지역과 그 사도들과
지금 믿는 사람들,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행하는 지역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 지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숫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모든 인생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을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죠. 무엇 때문에 권능을 주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오늘 또한 욥바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또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많은 곳을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을 해요. 그곳에서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는 그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혀처럼 갈라진 불이 임하시고 각 사람이 방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모두 다 사도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령을 체험했다고 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람이 사도이든 집사이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스데반과 빌립 집사 그리고 사도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그 애굽의 바로가 가진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팡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리고 그 앓는 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앓는 자, 그 영혼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할 때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다음 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3명의 비택 장로님들이 드디어 노예 고시를 보시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면 이제 장로로 3분의 비택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될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섬기다가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발 물러서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나 싶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 것보다 그 직분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지속되는 거죠. 그것이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직분자이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위,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쏟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과 축복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다 포기하셨어요. 그 힘을 사용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과 힘과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목적. 그것을 분명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냥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는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어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가시는 거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의 비밀은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쳐 주십시오. 그 비즈니스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던 능력도 떠나가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문제점,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에 오지 않자 할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했습니다. 제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오직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안 되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맞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영광이 가미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욕망이 거기에 끼워져 있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욕망이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의 욕망을 추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죠.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모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삼손도 그러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사용하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나의 욕망으로, 나의 욕정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갇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가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곳인가,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